안녕하세요. 낭독 산책의 타마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틱낙한 스님이 쓴 틱낙한 기도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불광 출판사에서 발행이 됐고요. 2016년 7월 4일에 초판 1쇄, 같은 해 10월 7일에 초판 2쇄가 발행됐습니다. 책의 원제는 더 에너지 오브 프레이어, 그리고 이현주 씨가 이 책을 번역했습니다. 틱낙한 스님은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불교 스승들 가운데 한 명이지요. 그리고 또 시인이기도 하고요. 평화운동가, 불교 사상의 사회적 실천을 강조하면서 참여 불교 운동과 각종 사회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전 세계를 돌면서 베트남의 참상을 멈추고자 평화운동을 진행했고요. 이에 1967년 마틴 루터킹 목사의 추천을 받아서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런 활동이 빌미가 돼서 남북 베트남 정부 모두 그의 입국을 불허했습니다. 1973년 틱낙한은 프랑스로 망명을 합니다. 현재는 보르도 지방에 설립한 수행 공동체 자두마을에 머물면서 마음 챙김을 통해 개인과 사회가 평화로워지는 가르침을 나누고 있습니다. 차례 1. 기도에 대한 5가지 질문과 답변. 2. 기도의 이유. 3. 기도하는 영혼에 대하여. 4. 기도는 어떻게 건강을 돕는가. 5. 마음 챙김과 기도. 6. 기본이 되는 5가지 명상 연습. 부록, 충만한 일상을 만드는 기도. 신앙 있는 모든 사람은 영성 수련을 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기도나 명상을 활용합니다. 나는 이런 질문을 가장 자주 받습니다. 기도가 정말로 효과가 있습니까? 기도가 효과가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기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도 당연히 따르겠죠. 만일 기도가 효과가 없다면 기도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 10대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다니는 카톨릭 계통 고등학교 음악반에 들어갔는데요. 불안한 목소리를 지닌 나이 많은 남자 선생이 음악반을 지도했는데 병이 들어 많이 아팠습니다. 그 선생은 아침마다 기도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15분이나 계속되는 그 기도를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기도하는 방식이 흥미롭지도 않았고 마음에 감동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선생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늘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구 내가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있는 사람? 선생은 학생들이 뭐라고 말하면 그것을 받아 적어 놓고 일일이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15분간 계속되는 그의 기도는 소년에게 지루하고 따분하기만 했습니다. 소년은 그런 기도를 전혀 신뢰하지 않았죠. 그런데도 선생은 날마다 진지하게 기도를 바쳤습니다. 어느 날 한 여학생이 슬피 울면서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엄마의 뇌에 종양이 생겼다는 말을 부모에게서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엄마가 죽을까봐 무척 두려워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선생이 일어서서 교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학생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러니 함께 기도하기를 원치 않는 학생은 괜찮으니까 잠시 복도에 나가 있어줘요. 기도가 끝나면 사람 시켜서 부를 테니 그때 들어오면 됩니다. 소녀는 기도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었기에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가 그를 자리에 붙잡아 두었고 그래서 그냥 있어 보기로 했습니다. 선생은 모두에게 고개를 숙이라고 한 다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짧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아주 힘찼지요. 그가 머리를 숙이고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학생 어머니를 치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이 그가 한 기도의 전부였습니다. 2주일 뒤 소녀가 교실에서 말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다 나았다고. 의사가 뇌를 촬영했는데 종양이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오랫동안 기도를 포기했던 10대 소년에게 기도의 치유력이 있다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소년은 아픈 선생을 위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음악 선생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온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1년 뒤 선생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기도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질문에 이 이야기가 답이 되었습니까? 만일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나 우리 외부의 어떤 힘이 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미리 결정해 놓았다면 기도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불교인들은 같은 질문을 업과 연관해 제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과거에 무슨 못된 짓을 했고 지금 병이 들었다면 그것은 업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대체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의 업이 그런 것이면 어떻게 업의 결과가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교에서 하느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은 불교에서 업의 인과응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어떤 신령한 존재가 형편을 지금 있는 대로 만들어 놓았다면 기도를 왜 하는 걸까? 우리는 이 질문에 왜 기도하지 않는가라고 되묻습니다. 불교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변한다고 배웁니다. 오늘 괜찮은 건강이 내일 나빠질 수 있고 오늘 나쁜 건강이 내일 말짱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 진행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신앙이 있다면 우리 몸과 마음에 새로운 무대를 열어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와 하느님은 서로 동떨어져 있는 두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뜻은 우리 자신의 뜻이기도 하죠. 우리가 바뀌기를 원하면 하느님은 우리가 바뀌는 것을 막지 않을 겁니다. 진정한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바뀌기를 원하는가 원치 않는가? 그대는 고통의 유혹에 계속 매달려 그대 마음이 꿈속에서 헤매기를 원합니까? 그대가 진심으로 바뀌기를 바란다면 그대가 믿는 신령한 존재도 그가 누구든 간에 그대가 바뀌기를 기꺼이 바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식의 법칙에 따라서 인식하는 쪽과 인식되는 쪽은 매우 긴밀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투사하는 앵글이 바뀔 때 투사되는 앵글도 동시에 바뀝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뜻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자신의 뜻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날에 저지른 행실의 응보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기도가 눈에 띄는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건 우리 믿음이 약해서인가? 성경에서는 믿음이 강하면 산도 옮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믿음이 충분하다고 또는 충분히 강하다고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바라고 기도한 결과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스스로 온 마음을 기울여 기도했다고, 몸의 세포들을 모두 동원해 기도했다고, 혈관의 피 한 방울까지 아끼지 않고 기도했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이 상대를 향한 사랑이 아닌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상대가 아니라 자기를 향한 사랑인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온 마음을 기울여 기도한다면 비록 그 기도가 아픈 친구를 살려내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안에서 무언가를 바꿔놓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이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면 답이 나오기보다는 더 많은 질문들이 생겨납니다. 부처님을 그대와 아무 관계도 없고 그대와 완전히 동떨어진 존재로 생각한다면, 그래서 그대는 여기 낮은 데 서 있고 부처님은 저기 높은 데 앉아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대의 기도와 예배는 허망한 것이 됩니다. 부처님이 그대와 동떨어진 존재고 부처님과 별개인 자아가 그대에게 있는 인식에 근거한 예배는 미신이라는 이름 말고는 달리 부를 이름이 없습니다. 내가 속한 불교 전통에는 마음으로 그릴 때 부르는 개송이 있습니다. 절하는 이와 절받는 이가 본디 함께 비어있네. 여기서 비어있음이란 말은 거기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동떨어진 실체를 지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절하는 이와 절받는 이가 함께 비어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별개의 자아를 지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에 답하면 불교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바깥에 있는 누구에게 아울러 기도하는 겁니다. 둘 사이에는 다름이 없습니다. 하느님과 우리는 본체가 같습니다.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는 분별도 없고 차별도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입으로 기도하고 생각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몸으로, 말로, 생각으로, 그리고 일상생활로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이 깨어있을 때 우리의 몸과 말과 생각은 하나가 됩니다. 몸과 말과 생각이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힘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의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효과적인 기도를 만드는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하나는 우리 자신과 기도를 받는 이 사이의 관계를 정립하는 겁니다. 앞에서 소개한 마음으로 그릴 때 부르는 개송의 첫 구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절하는 이와 절받는 이가 본디 함께 비어있네. 그런즉 우리 사이의 소통이 말할 수 없이 완벽하구나.
효과적인 기도의 첫 번째 요인은 기도하는 우리와 기도받는 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입니다. 우리와 우리 기도를 받는 이가 이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둘 사이의 소통은 시간이나 공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꼭 필요한 두 번째 요인은 에너지입니다. 전화선에 연결되었으니 이제 필요한 것은 그 안에 전류가 흐르게 하는 일이죠. 기도에 필요한 전류는 사랑, 마음 챙김, 그리고 올바른 집중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평화로이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마음 챙김할 때 그대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깨달음과 초월적인 지혜를 말하는 반야로 우리를 인도하는 데 필요한 조건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는 한낱 미신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소원과 욕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흔히 기도의 동기가 됩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무엇을 원할까요? 먼저 건강을 원합니다. 몸이 아프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 간에 그 일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스님도 사업가도 성공을 원하지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 다음으로 원하는 것은 좋은 인간관계 또는 사랑입니다. 남들과의 관계가 아름답지 않으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다른 사람들이나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조화롭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 어느 나라에 살든지 젊었든지 늙었든지 간에 거의 모두 이 세 가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건강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완벽한 건강을 원합니다. 그러나 완벽한 건강이란 하나의 관념일 뿐입니다. 인생에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몸을 포위한 미생물들로부터 늘 공격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항체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몸에 병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병들지 않고 건강하기만 바랄 일이 아닙니다. 병 없으면 건강도 없습니다.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우리에게 있는 질병들과 더불어 평화롭고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무 수백 그루가 자라는 아름다운 동산을 가꿀 수 있습니다. 소나무, 전나무, 참나무, 미루나무, 사과나무. 그 중에 서너 그루가 죽거나 병들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산이 더 이상 아름답지 않은 건 아닙니다. 병과 죽음은 삶의 한 부분입니다. 이제 기도의 두 번째 목적인 성공을 살펴보겠습니다. 새해가 밝으면 우리는 하는 일이 번창하기를 기원하죠. 그런데 과연 사업 번창이 행복에 반드시 필요한 근본 요소일까요? 이는 물어볼 가치가 있는 질문입니다. 한 사람의 번창이 다른 누구의 번창을 방해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수많은 것들은 다만 상대적 가치를 지닐 뿐이지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만 번창한 것이라면 그 번창은 우리를 행복으로 데려가지 못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번창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만큼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데 충분한 만큼 음식과 따스한 옷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수도승이나 영성수련을 치열하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목적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의 한 예가 불교인들의 노래 제자 몸 굽혀 땅에 엎드립니다에 나옵니다. 태어남과 죽음을 넘어서고자 불생불멸을 이루고자. 영성수련이 깊어질수록 다음과 같은 것들을 분명하게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왜 지금 여기에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죽은 뒤에도 계속 존재할까? 아니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까? 자기 삶을 영성수련에 바친 사람들은 이런 의문을 품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영성수련을 하는 우리들의 가장 큰 바람은 사물의 본질을 발견하고 그것에 가 닿는 겁니다. 이 바람이 충족된다면 몸이 건강하든 건강치 못하든 계속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이 자기의 건강이나 성공에 의존하지 않을 때 우리는 남과 덜 다투게 되고 그들을 괴롭히지도 않을 것이며 좋은 인간관계가 저절로 이루어질 겁니다. 이런 기도가 다른 까닭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일 기도하지 않고 영성수련이 깊지도 않다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몹시 괴로울 겁니다. 하지만 사물의 본질에 그것의 그러함에 도달했다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기도할 때 하느님이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시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것 또는 저것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만물은 저마다 수많은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어야 하죠. 기도 목록을 만들고서 하느님이나 부처님이나 알라가 그것을 이루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비가 부족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깊이 들여다보아서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염두에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 속에 지혜가 담길까요? 지혜는 자비, 이해, 마음 챙김의 에너지가 있을 때 더 잘 살아납니다. 우리는 자신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집단 의식도 바꿉니다. 집단 의식이 모든 변화의 열쇠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디로 기도를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이 어디나 계시기 때문이죠. 기도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없는 곳 없는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집단 의식을 불교에서는 한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개인 의식이 바뀌면 집단 의식도 바뀔 겁니다. 집단 의식이 바뀌면 개인의 형편이 바뀔 수 있고 우리가 바뀌기를 기도하는 대상인 사랑하는 사람의 형편도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가끔 커다란 고난이 들이닥쳐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개인의 에너지도 이미 한 몫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자유롭고 건전한 수행 공동체에 들어있고 함께 에너지를 보낼 수 있으면 분명 그 효력이 훨씬 클 겁니다. 하느님과 부처님은 서로 다른 둘이 아닙니다. 말과 표현이 우리를 속이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제와 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껍질을 벗겨먹는 노란 열매 가운데 베트남어로는 추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바나나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 둘은 같은 과일입니다. 서로 다른 말들이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느님에게 가 닿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교의 3가지 열쇠들 가운데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고리에 묶여있는 그 열쇠들을 삼법인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무상, 무아, 열반입니다. 모든 종교 전통들에선 어떤 식으로든 무상을 말합니다. 세상에 영원히 존속되는 것이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아는 무상의 다른 얼굴이기도 합니다. 사물들은 무상에서 끝없이 바뀝니다. 무아에 대한 깨달음 덕분에 우리는 기도하는 이와 기도의 대상과 하느님이 동떨어져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아의 원리야말로 경이로운 열쇠입니다. 우리의 물질적인 일상생활과 정신적인 궁극의 차원 사이에 설치된 장벽을 치워주기 때문이죠. 3번째 열쇠는 열반입니다. 궁극의 차원인 본성에 연관지어 말하면 우리는 이 세계를 열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새, 나무, 사람, 꽃과 우리를 둘러싼 모든 현상들에 자유롭고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한결같은 본성을 깊이 만날 줄 안다면 이 현상계를 통해 궁극의 차원인 열반에 이를 수 있을 겁니다. 삼법인에 대한 가르침은 성경과 코란에도 있습니다. 하느님과 만나려면 깊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독일 태생 미국 신학자 폴 틸리히가 말한 것처럼 하느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바탕, 존재의 근거니까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하나의 현상입니다. 이름과 생일이 있고 부모가 있고 사망일이 있는 한 인간입니다. 그가 태어나서 자라고 수행하고 제자들을 가르친 곳이 이 지구별 어딘가에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본질은 부처의 성품입니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하나 돼 온전하게 현존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말로 하는 기도만으로는 충분치 못합니다. 기도의 효력이 있으려면 정신과 육신이 함께 모여야 합니다. 어쩌면 불교, 이슬람교, 그리스 정교 같은 종교들이 절하는 것을 기도에 포함시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에고를 낮추고 자기를 위쪽에 열어놓고 땅바닥에 밀착시키는 몸짓이 절입니다. 수천 년 세월 동안 베트남에서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향을 사르고 조상들에게 기도해왔습니다. 기도 생활을 해오면서 나는 먼저 간 분들에게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살아있는 이들에게 기도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행복과 평안도 우리 기도에 에너지를 보태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기가 믿고 따르는 어떤 사람에게로 마음이 모아지면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힘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살들과도 만날 수 있습니다. 불교의 보살들은 이 땅을 걸어다니면서 자비와 지혜를 구현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겨 불안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보살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살과 뼈로 이루어진 보살은 수행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허공에서 보살을 찾으려 하는 성향이 있어 보살들과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그들을 못 알아볼지도 모릅니다. 누가 보살일까요? 보살은 이해와 사랑의 에너지에 행동하는 에너지를 겸비한 사람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위험한 상황에 빠졌을 때 그가 와서 우리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헤베 콜브리허라는 네덜란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 3만 명을 나치 가스실에서 구출해낸 사람입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듯이 몸으로도 기도할 때 우리는 소나무, 달, 별에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소나무가 든든하고 달은 언제나 때맞춰 거기에 있고 별은 우리를 위해 항상 자유롭고 밝게 빛납니다. 소나무와 깊이 만날 수 있으면 한마음 하느님과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느님과 만난다는 것이 그분이 자기 에너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을 의미한다면 소나무 또한 우리에게 자기 에너지를 전해줄 수 있는 겁니다. 역사의 차원에서 보면 부처님은 살다 돌아가셨고 우리는 부처님이 아닙니다. 하지만 궁극의 차원에서는 우리 모두 이미 부처입니다. 그래서 감복숭아 나무에 접속하는 것이 하느님에게 접속하는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추상적 관념으로는 하느님을 발견 못할 겁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십시오. 하느님은 매우 구체적인 사물들을 통해서 여기 우리에게 현존하십니다. 기도를 하면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질 때가 가끔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의 결실이 하도 뚜렷해서 마치 하느님이 그래 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니다. 글쎄 두고 보자. 안 돼 라는 응답을 듣는 때도 있습니다. 안 돼 라는 말을 듣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 그것이 하느님, 부처님, 보살님의 거절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안 돼 라는 응답이 기도의 효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결과가 지금 이루어지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한 대로 받지 못했을 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와 다른 어떤 것, 어쩌면 요청한 것보다 크거나 작은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더 분명히 아십니다. 지난 50년 사이에 서양 의료과학은 몸의 건강이 마음의 건강에 연계돼 있음을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몸이 괴로울 때 마음도 괴롭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 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과학에서는 이 마음과 몸의 연결을 가리켜 정신신체의학이라고 부릅니다. 불교에서도 마음과 몸의 일치를 말하죠. 산스크리트어로 그것을 나마루빠라고 부르는데 얼과 꼴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얼과 꼴은 마음과 몸을 다른 방식으로 말한 것입니다. 최선의 치료법을 제공하기 위해 한 인간의 마음과 몸을 함께 살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의사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 가운데 치료를 돕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에 도움이 되는 문화적, 집단적 요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몸과 마음이 좋지 못한 집단의식에 영향을 받도록 놔두면 우리는 계속해서 자신을 원망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라는 생각에 빠져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겨나는 비통과 절망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집단의식이 우리 건강에 끼치는 영향을 알고서 사람을 치료하는 의학을 집단의학 또는 한마음의 의학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일이 발생하면 그것이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시공간에서 일어났더라도 한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만 집단의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지구와 같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뿐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과 사건과 행동들도 우리 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 과거에 일어난 일,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 이 모두가 우리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수행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공동체 구성원 각자의 마음 챙김, 평화, 기쁨, 자유가 우리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경험합니다. 명상하는 동안 그들의 사랑 어린 친절과 자비를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슴 안에서 사랑 어린 친절과 자비의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면 그 에너지는 우리 몸과 마음을 치료할 겁니다. 오직 그럴 때만 우리의 에너지가 사랑하는 이들의 몸과 마음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 에너지는 집단의식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12연기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 개개인을 형성하는 12요소의 연결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난다 라는 문장으로 설명되는 이 가르침에서 12요소는 순서대로 이어지면서 앞의 것은 뒤의 것의 원인이 됩니다. 이 12가지 요소 가운데 6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죠. 이 6 감각기관은 바로 앞의 것인 얼과 꼴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6 감각기관이 각각의 감각 대상을 만날 때 얼과 꼴이 어지러워져서 병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6 감각기관들이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요. 수련이 한 가지 방법입니다. 6 감각기관들을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우리를 애워싼 물심양면의 불건전한 영향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겁니다.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는지를 아는 문지기처럼 무엇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지를 환하게 알아차리는 겁니다. 아뢰야식이라고도 불리는 저장식은 우리 정신의 가장 깊은 부분입니다. 그 안에 행복, 슬픔, 질투, 그 밖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감정의 씨앗이 들어있습니다. 이 씨앗들에 물을 주거나 접촉을 하면 그것들이 감정 에너지로 분출됩니다. 저장식은 온갖 종류의 씨앗을 품은 정원과 같고 의식은 정원사와 같습니다. 명상을 할 때 의식이 작용합니다만 저장식도 밤낮으로 은밀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의식의 깊은 곳에 깔려있는 내면 매듭들을 인식하고 바꿔놓을 수 있다면 그 결과로 우리는 치유되고 자유로워질 겁니다. 이를 일컬어 바탕에서 이루어지는 변화라고 합니다. 의식의 밑바탕에서 이루어지는 변화라는 뜻이지요. 저장식은 집단의식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의사, 그리고 공동체가 사랑과 기도의 에너지를 생산해 우리에게 보내고 그것으로 우리를 감싸줄 때 우리는 우리 몸이 건강을 회복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지혜와 마음 챙김이 있는 곳에 사랑과 자비가 있습니다. 지혜와 마음 챙김이 늘수록 집단의식 속에서 더 많은 사랑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개인뿐 아니라 온 공동체가 더욱 건강해질 겁니다. 명상을 하면 마음 챙김, 집중, 깨달음이라는 3가지 에너지원이 생겨나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마음 챙김, 옹글게 말하면 바른 마음 챙김은 지금 이 순간 우리 몸과 마음과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깨어있도록 도와주는 에너지원입니다. 만일 화를 내면서 자기가 화를 내는 줄 알아차리면 이를 화마음 챙김이라고 부릅니다. 화마음 챙김을 할 때 우리 안에서는 2 종류의 에너지가 움직입니다. 첫째는 화를 내는 에너지고 둘째는 마음 챙김으로 생성되는 바른 마음 챙김 에너지입니다. 둘째 에너지로 첫째 에너지를 인식하고 품어 안아줍니다. 이 명상을 5분에서 7분만 계속해도 바른 마음 챙김 에너지가 화내는 에너지로 침투해 들어가고 화내는 에너지의 일부가 다른 에너지로 바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의 경이로움을 만날 수 있을 때 우리는 활력을 얻고 치유됩니다. 바른 마음 챙김 에너지가 단단해지면 그것으로 우리의 괴로움과 아픔, 분노와 증오, 탐욕, 폭력, 질투, 절망을 인식하고 품어 안아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것들을 조금씩 바꿔나가게 됩니다. 마음 챙김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마음 챙김의 대상은 4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바로 몸, 느낌, 마음, 그리고 마음의 대상이지요. 불교 심리학에서는 우리에게 51가지 마음 현상들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믿음이나 주의 깊음 같은 선한 마음 현상, 분노와 집착 같은 불선한 마음 현상, 생각이나 의도 같은 보편적 마음 현상이 들어있습니다. 어떠한 마음 현상이 일어나든 간에 우리는 마음 챙김함으로써 그것이 왜 어디에서 일어났으며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집중과 깨달음의 힘으로 선하고 기분 좋은 감정을 온전히 누리고 불선하고 불쾌한 감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중립적인 느낌일 때는 기분 좋은 느낌으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하버드 의과대학의 여러 연구실에서 몸과 마음이 서로 주고받는 영향의 결과를 조직적으로 연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경전의 한 구절 또는 명상 지도자의 말을 거듭 읊거나 성스러운 소리라도 그저 반복해서 내면 마음이 산만해지는 것을 막고 몸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며 정신적인 긴장을 유발하는 쪽과는 반대 방향의 변화들이 시작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마음 챙김의 4번째이자 마지막 대상은 산, 강, 나무,
사람, 사물, 사회 같은 마음의 대상입니다. 마음 챙김, 집중, 깨달음의 에너지가 강할 때 우리는 실제 속으로 깊이 들어가 그것을 꿰뚫어보고 큰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내면 매듭이란 우리 의식의 깊은 곳에 엉켜있는 미혹, 억압, 두려움, 그리고 불안의 집적체입니다. 10가지 중요한 내면 매듭들이 있습니다. 탐욕, 증오, 무지, 거짓, 의혹, 육신을 자기로 알고 집착함, 지나친 견해와 선입견, 허례허식에 매달림, 영생불멸에 대한 갈망, 모든 것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욕망이 그겁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서로 이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든 다른 무엇이든 스스로 생겨나서 독자적으로 존속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더불어 있음 또는 무아로 불리는 상호 의존성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아들은 결코 동떨어진 두 실체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은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아들은 미래로 들어가는 아버지의 연장이고 아버지는 근원으로 돌아가는 아들의 연장입니다. 아들의 행복은 아버지의 행복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리치료계에서는 자기 존중의 결핍을 하나의 질환으로 봅니다. 마음챙김 수련에서는 자기 존중의 결핍과 과잉을 자기를 남과 똑같이 생각하는 것과 함께 질환 또는 컴플렉스로 봅니다. 이 세 가지 컴플렉스는 모두 동떨어져 존재하는 자아가 있다는 생각에 바탕을 둡니다. 이들 모두가 세 가지 자만, 즉 더 좋다는 자만, 더 나쁘다는 자만, 똑같다는 자만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무아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을 때에만 분노, 질투, 증오, 수치심에서 생겨나는 온갖 고통이 완전하게 평정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명상으로 이루어지는 치유의 바탕이지요. 마음챙김은 앞에 있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몸에 어떤 통증이 있어서 그 통증을 마음챙김한다고 칩시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당신이 하던 기도, 당신이 생각해온 기도하고는 많이 다르겠지만 자리에 앉아 명상하면서 통증이 거기에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도 기도입니다. 부처님은 두 화살을 예로 들어 이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화살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이 맞을 수밖에 없는 고통이고 두 번째 화살은 첫 번째 화살을 맞은 뒤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정신적 고통입니다. 첫 번째 화살을 맞은 바로 그 자리에 두 번째 화살이 꽂히면 아픔은 2배가 아니라 10배로 커집니다. 우리의 상상과 염려로 두 번째 화살이 날아와서 우리를 해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겠죠. 욕망하는 것이 별로 없으면 단순하고 건전한 삶에 만족하게 됩니다. 일상의 순간순간을 충실하게 살면서 가까운 이들을 사랑하고 보살피게 됩니다. 네, 낭독명상 오늘 책 소개는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5장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6장에는 기본이 되는 5가지 명상 연습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낭독명상은 틱나탄 스님의 기도의 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